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494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한 달의 삶을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아보심 가운데 아버지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사는 귀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에게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저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찾는 영원히 드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잔을 지키리라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신혼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늘을 둘러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명 사슬과 노릇을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정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하면 내가 그들의 말로 하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전하여 준 땅에서 위비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반응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의 경상하여 떠나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니 백성이 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기도와 성경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현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땅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세리 모든 우상에게 제사에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정말 귀한 다윗과 비견될 만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가고 그 아들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한 왕이 영조임금입니다. 영조임금이 52년 동안을 다스렸으니까 므낫세는 그거보다 3년이 긴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윗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이제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그의 악행이 3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고 아버지가 산당과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없앤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 밖에는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하나님이고 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죠.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는데 이거는 할례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인신공양을 받았던 몰렉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죠.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문관으로 삼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9절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므낫세의 어리석은 모습이 결국은 온 백성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전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꼽히지요. 오죽했으면 이 므낫세가 죽은 후에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나온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므낫세에게, 이 므낫세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이런 모욕과 수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죠. 므낫세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며 고통을 당하고,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신의 나라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다시 앉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비로소 므낫세 왕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므낫세 왕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4절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치유관을 두며,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고, 유다 여러 성읍에 장군들을 보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어떻게 생각하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온 이후에 완전히 신앙 개혁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하는 말로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한 이 일이 결국은 이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 때 가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므낫세의 정말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 므낫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 왕은 또다시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어리석은 짓을 또 합니다.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2년 동안 한 짓이 나쁜 짓, 우상을 섬기고 다시 백성들을 잘못 이끄는 짓을 했고, 결국은 2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어린 나이지만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에 비견될 만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는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죠.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아갔는데 그 아들 아몬 왕이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2년 동안밖에는 왕으로 살지 못하고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함을 행했지만 남주다 왕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있고 그런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주다를 보살펴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나 아합 왕처럼 그 잘못된 것들이 본받아서 살아갔던 그런 왕들이 있었고 이런 왕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므낫세의 앞생에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는 바로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왕이 이제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했던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그 아들 아몬 왕이 이제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본받아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만 왕이 되고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므낫세 왕이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이 되고 이제 뉘우친 믿음의 개혁을 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돌아와 바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어리석은 길, 죄된 길에서도 돌아서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단편들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합니다.